살면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많이 관심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요, 이거는 감탄사입니다. 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주로 나오는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송축하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그런 말이죠. 오늘 그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이 1절에 있는 이 복 있는 사람, 바라크가 아니고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감탄사를 내놓는 겁니다. 랑케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 행복한 사람이요, 내가 복이 있다, 너는 복덩어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하면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을 축복하는데 인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위축되고 연약해진 우리의 심령에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 자꾸 내가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한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을 누구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 복덩어리로 계속 복을 이어가려면 1절에는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부정사가 3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덩어리로 계속 살아가려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덩어리예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얼굴이 복덩어리인가 어떤가? 쑥스러워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복덩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 망하리로다. 1장 1절은 복 있는 사람인데 6절 마지막에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 한번 볼까요? 네, 이제 그것은 조금 더 뒤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모습의 결과를 갖는지 2절 3절에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예. 이 시편 1편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즐거울까요? 건강하면 즐거울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다 되는 즐거움이 있을까요? 이 복덩어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심령의 기쁨의 샘이 열려지는 거예요. 즐거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3절에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비유를 하는 거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어떻게 해요? 다 형통하다. 저는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악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4절 5절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악인은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다 그랬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겨는 허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인생은 떠돌다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악인이 심판 견디지 못해.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잔치 자리에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6절은 1편을 압축시킨 거예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두 길이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복덩어리로 살 것인가? 겨와 같이 허무하게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 아슈레로 시작하지만 시편 150편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참 놀라운 의미가 있죠. 양 끝이 벅찬 감격으로 아슈르의 인생은 참 행복의 사람이요 축하받을 사람이 이 복덩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편이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모든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덩어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 복덩어리들은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의 꾀가 나오고 죄인의 길이 나오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나옵니다. 악인의 꾀, 이 악인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꾀, 애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도, 도모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악인의 꾀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의 시작은 악인의 꾀를 쫓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대로 망하리로다. 그러면 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레미야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계시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재물을 취하고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곧 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여기 쫓고 서고 앉는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죄의 점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죄인은 표적을 빗나가거나 길을 잃어버린다는 의미 하타에서 발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자, 빗나간 자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준 길을 가지고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은 악인의 악한 꾀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축복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죄를 이겨야 돼요. 그것이 축복인데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죄를 이기지 아니하고는, 죄를 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평안도 없습니다. 죄는 인간을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은 단식의 소리로 메아리쳐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죄에 잠기는 인생이 되어지면 그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폐인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아니하고는 어떤 것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오만한 자, 업신여기다라는 뜻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씀을 이탈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축복해 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거야? 의인의 복은 어떤 것인 줄 압니까? 복덩어리는 하나님을 절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왜 이 시대의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했지만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탄받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복덩어리들은 자신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남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싹부터 잘라야 합니다. 조금만 여지를 두면 이 죄는 결국은
가룟 유다를 예수님에게서 분리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복덩어리들은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이 즐거워한다는 이 단어가 헤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쁨, 즐거움인데 이것이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소에서도 기쁨이 생겨져. 그리고 즐거움이 솟아오릅니다. 없는 돈을 잠깐 가졌다고 해서 즐겁습니까? 인생살이 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을 느끼냐면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어.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이 묵상한다는 이 말은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소가 여물을 그 넓적한 이 어금니에다 넣고 계속 씹고 되새김질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 암송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묵상하고 암송했던 그 말씀이 어느 사이인가 내 삶을 다스려가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해진 심령을 물된 동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과 기쁨의 샘이 열려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한 복덩어리들의 삶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축복받은 삶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절은 몇 가지로 복 있는 사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여기에서 심었다고 하는 이 단어는 샤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옮겨 심다. 그곳에서 처음부터 자라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막이나 황무지에 있었던 나무를 그 물가에다 옮겨 심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진리를 주죠. 죄로 쌓여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수 대신 그분에게 뿌리를 내려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옮겨 심겨진 겁니다. 우리는. 아멘. 그래서 가뭄이 와도 더위도 와도 조금 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저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셨어. 나의 절망도, 나의 슬픔도, 나의 고통도 다 사용하셔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드러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반드시 나를 사용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나무의 때에, 적당한 때에 풍성한 열매가 달린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건강해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 건강하게 잘 자라는 나무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이것이 복덩어리의 삶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상태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 마른다, 이 단어는 나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쇠약해지다, 그런데 그 뒤에 부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마르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쇠약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사계절 내내 청청한 빛을 내는 상록수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심겨진 의인의 신앙도 그 잎이 시들거나 마르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잎사귀를 신앙생활을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성도의 외적인 생활, 자손의 번성, 사업의 형통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뭄이 와도 청청한 빛을 내는 잎사귀, 환난과 핍박과 그 어떤 어려움에 붙여도 신앙의 색깔이 변함없는 성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주는 화려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3절에 보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이 말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그런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은 인간의 잔재주로 얻어지는 그런 종류의 복이 아니라 끊임없는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완전 무결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에서 너무너무 귀중한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1편을 하나 이제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설교 때 들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축복하세요. 나는 복덩어리다. 그래서 악인의 꾀 쫓으면 안 돼. 죄인의 길을 서면 안 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임을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형통한 사람들의 앞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이 잘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번영하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농사를 지으면 그 때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가을이 돼서 거두어야 할 것은 가을에 거두어야 합니다. 밤이 봄에 열린다든지 여름에 열린다든지 그런다면 열매가 형편없을 겁니다. 그 때에 맞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이 형통은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길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과정이 꼭 필요해서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가 내 인생이에요. 그를 통해서 끊임없는 열매와 그 잎의 청청함과 그리고 형통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위축됨이 다가오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난 이것도 할 줄 몰라,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이것도 없어. 그 열등감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형통의 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좌절하는 것은 내가 좌절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좌절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좌절을 통해서 7번, 딱 7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철저하게 좌절한 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내시는 거예요. 모세가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80세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미디안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고 양들만 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은 연단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도 결정내지 못하고 저것도 결정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더 깊은 기도를 하셔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싫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응답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양심의 심판도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후의 영원한 심판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어떤 삶이 주어집니까? 행복한 사람 마지막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 인정한다는 이 단어가 야다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경험해 봐서 아는 겁니다. 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셔. 내 눈물도 아셔. 내 절망도 아셔. 내 기쁨도 아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다고 그래서 자신을 물 같은 존재로 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 그래서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서 시냇가에 심겨진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코카콜라 회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몸에는 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되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삶이 점점 찰나후 형통해지는 축복이 올 한 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멈춰져 있는 자가 아니라 복덩어리로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